우리 300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 300청년은 사실 상징적 숫자죠.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인생이 드려진 300청년 정도 되면 시대와 한번 다시 말하면 흑암이 장악한 시대에 도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 전쟁 시대, 문화 전쟁 시대, 종교 전쟁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내가 하나님 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아니죠. 노예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거죠.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찾고 싶은데 그 나를 찾는 선악과를만 찾고 싶잖아요. 나를 회복한, 나를 찾은 선악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나를 선악과를 통하여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렇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인도해 줄 것 같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선악과. 결국은 이 배후에 누굽니까? 사단이죠. 흑암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 버렸죠. 이 상태에서는 뭘 해도 실패하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 자체도 그 속에 내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내 인생 자체도 거기 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그렇게 24시 일을 열심히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만남들을 가지는데 이 만남 속에 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 외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그게 내 인생이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중 자체가 안 되는 상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책을 읽다가 보면, 책은 읽어가는데 줄은 쫙 꺼놔서 근데 무슨 내용을 끼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죠? 그때는 뭐냐? 내가 없는 상태거든. 그때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을 전혀 거기에 집중해내지 못하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죠? 생활을 그렇게 살죠. 내 인생을 사는데 그게 내가 집중되어지지 않은 상태.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뭐 욕도 먹고 별짓 다 하는데 그 내가 없어. 그 다음에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다 하는데 이상하죠. 그 만남 속에 내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길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렸죠. 길도 없고 목표 없는 걸 뭐래요? 방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길을 가야 되는데 목표 없는 길을 가는 건 뭐예요? 방랑이라 방랑. 그러니까 방랑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탁 보이는 것밖에 관심 없죠. 미래를 꿈꾸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놓고 좀 견디느냐?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지금 당장 좋아야 되고, 지금 당장 기뻐야 되고, 지금 당장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습니까? 인내가. 눈에 지는 것밖에 없는데. 길도 없고 목표도 없는 생활. 예, 사업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죠. 그죠? 예, 근데 노숙자는 길이 없죠. 목표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예, 끊임없이 육신적인데 그게 뭐냐?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뭐 인품, 성품 필요 없는 겁니다. 뭐 미래, 뭐 꿈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인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막 쫓아갑니다. 왜 달린지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생각 없이 막 달려갑니다. 생각 없이. 생각을 하는데 답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자기 인식이 안 된다. 자기 인식이.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자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메타인지래요. 메타인지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진짜 그걸 우리 요새 현대말로 뭐라 그래요? 현대말로 현타. 현타가 와야 돼. 그러니까 자의식이 전혀 없이 자기 인식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주님 찾습니다. 그죠? 그 자기 인식이거든. 아,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자의식이 와야 돼. 그죠? 그 부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그 깨닫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됐냐 잘못됐냐 판단 능력이 없다니까요. 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 틀리게 가고 있냐 판단 능력 없어요. 예, 판단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 왜?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무슨 판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 몰려가면 막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죠? 그걸 그냥 막 빨아들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그 틀렸니 많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빨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죠.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병들이 있는데 병들인지도 모르지. 이게. 왜냐?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왜 자꾸 메시지를 드리느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말씀이요.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습니다. 창세기 6장 성경이 없었다면 몰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나를 자꾸 들춰내 조명시키는 거예요. 조명.
복음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안 돼. 계속적으로 조명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 강조하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이미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바벨탑. 다시 말하면 헛수고 하는 거죠. 헛수고. 무너지는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열심히 쌓았는데 무너지는 거라. 왜 쌓노? 무너질 줄 모르고 쌓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은 무너지거든. 근데 무너질 걸 뻔히 보고도 하는 사람은 없죠.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게 저 착각인 거지. 이 속에 살아요. 사단이 완전히 장난처럼 삶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막 이리 휩쓸리고 막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 요즘은 쥐가 몰려다니는 거 잘 못 보잖아요, 쥐. 근데 옛날에는요, 천장에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압니까? 석훈아, 아나? 모르나? 예, 꺼도 돼. 이제 꺼도 돼. 예. 옛날에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저 큰 집에 가면요. 예. 천장에서 쥐가 한 수십 마리 같아요, 그냥. 팍 달려갔다가 막. 팍 달려갔다가 막 이랍니다. 도도도도도도 뭐 이래갔다가, 도도도도도 왔다가 이란다니까, 쥐가. 올림픽 한다고. 그러고, 파리 얼마나 많은지. 파리. 그냥 파리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내가 밥을 떠는데 밥 위에 앉아있는 파리 후 불고 먹고 막 이랬다니까. 요즘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애들 기겁해 밥도 안 먹지. 뭔 여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쥐가 막 휩쓸려 다니듯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위로 확 갔다 뒤로 확 이렇게 삽니다. 방향도 없고 초점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 왜?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나 찾는다고. 오로지 나입니다. 오로지 나. 부모가 돼도 그래. 부모가 돼도. 오로지 나. 예,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를 찾겠다고요. 그렇죠. 방황하고 막 가진 게 없으니까 계속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결국은 헛수고인데요. 남는 게 없지. 결국은 나땡이거든. 그러니까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실제로 자기 경험 안 해도 그런 사회를 보고 그런 문화를 보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허무주의가요. 우리 청년들 가슴에 콱 꽂혀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허무주의 속에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예,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즐기라. 네 인생을 네가 최고로 즐기라. 여기 아모르 파티거든. 네가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라. 여기 아모르 파티거든. 쉽게 말하면 진짜 고통이고 고생인데 그거를 오히려 뭐로 만들어라? 즐거움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멋진 말 같죠. 그래서 마약, 정신병, 자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그렇게 완전히 만든 허무주의로. 그래서 니체가 그랬죠. 내 이후에 200년 동안 허무주의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랬겠죠.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지금요, 거의 대부분 청년들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예, 그게 뭘 만듭니까? 비혼, 저출산. 이게요, 완전 판을 쳤어요.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 깊은 곳에서 뭡니까? 불신앙이거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이거거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니체 주장이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네 운명을 네가 개척하여 최고의 운명으로 만들어라. 그게 허무주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 같죠?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굉장한 논리죠. 오히려 기가 막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만들죠. 근데 그 속에 깊은 곳에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어릴 때 저렇게 불치병 걸려 죽어야 되고, 하나님 계시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깊은 곳에 남아있는 뭐예요? 불신앙.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결국 왜? 내 속에 남아있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무너뜨리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뭐도 못하느냐? 해결 능력도 없죠. 해결이 안 돼요, 일이. 왜 해결 능력이 없느냐? 근본을 못 봐요. 근원을 못 봐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근본을 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돼. 왜? 영혼이 다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뭡니까? 영은 어두운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버리니까요.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래서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포럼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아들하고 포럼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고래 사는 근본이 뭐냐? 아니 우리 진영이가 이게 장교시험을 쳐야 되는데 장교시험을 계속 미루는 거야. 얘가 왜 미룰까? 얘가 왜 미루지? 자신감이 없나?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신감이 없나? 아니 그거 한 달만 반짝하면 되는 것 같고 입시도 아니고 이걸 왜 안 하나? 왜 안 할까? 드디어 찾아냈죠. 드디어. 사춘기 때의 정서를 가지고 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일주일 동안 네가 사춘기다. 네가 13살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 네 정서가. 자기는 그리 산 적이 없대. 내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집요하게.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지가 시인하되 사춘기 때 딱 엄마 품에 딱 들어 엄마가 자기를 대변해주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나의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숨어버리면 되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니는 사춘기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제가요, 자꾸 그걸로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포럼했어요. 매일. 한 달 동안. 그 장교시험 준비하면서. 매일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점수가 나왔죠. 9점 만점에 8점씩 나왔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열심히 노력해 본 적이 없다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왜? 게임 속에 숨어버렸지. 그럼 뭡니까?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엄마가 대변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딱 숨어서 안 나와. 내가 얘기하죠. 내가 진영이하고 얘기하고 있다.
자기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여기 가장 위험한데 위험한지를 몰라요. 언제 위험하냐? 40대쯤 무너져 버리면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위기 옵니다. 40대. 인생은 참 희한합니다. 40대에 반드시 위기 옵니다. 50대 무너지면요. 더 이상 재기불능입니다. 50대는 무너지면 안 되는 나이예요. 근데 50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재기불능이에요. 40은 기회가 온다니까 40은. 40대 무너지든지 40대 치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40이.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너희들 30대까지 인생을 찾아라. 10년, 30대 찾고 30부터 40까지 그 찾은 인생에 올인해라. 그리고 40에 뭐냐? 도약해라. 50에 뭐 하느냐? 예, 후대에게 전달해라.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을. 예, 근본을 모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랬다 저랬다 뒤부지 감정 싸움하고 그러죠. 그죠? 맨날 기분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막 육신 싸움하고. 왜 그러냐? 근본을 못 봤으니까. 근본을 왜 못 봅니까? 근데 이 속에 있으니. 보이겠어요 이게?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제발.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먹네. 도대체 생각이 안 바뀌네. 생각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진짜 인생 쓴맛 단맛 다 봐야지 이제 이게 그때는 눈물 콧물 다 빼고 후회한다니까. 산 정인이 허다 옆에 다 있는데 왜 보고도 그냥 산 정인들 앞에 옆에 있잖아. 옆에 쳐다봐. 전부 산 정인들이에요.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아름 그 고통을 아나? 몰라요. 여러분 청년 때는. 이게 진짜 여러분 딱 죽고 싶다는 생각 몇 번씩 들 때 옵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겠나 싶을 때 온다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본을 딱 봐야 돼. 근본을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해답도 보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니까. 해답도 보입니다. 틀림없이 보입니다. 해답도. 근본을 못 보면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끈기.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을 뿐더러 마음 정신적 힘도 없고요. 또 뭡니까? 육신적 힘도 없어요. 차라리 육신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데 대학생 때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입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진짜 엘리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체력 훈련부터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뭡니까? 뇌라 뇌. 이게 운동 속에서 뭡니까?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그 뇌가요, 운동을 해야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절대, 그 애들 운동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뛰어놀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뇌 건강에 좋아요. 뇌 건강에. 그 호흡하고 막 이런 거. 어쨌거나, 힘이 없다.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반드시 해결해낼 만큼의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시대적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응답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겠습니까? 아니 내가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겠냐고요.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그거 받아가 죽을 뻔한데. 안 주게 돼서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그냥 부어버릴 텐데. 세 번째 뭐고? 갑자기 해버려서 갑자기. 세 번째 뭡니까?
관심 없게 집중한 사람이 집중 뭐 했노 지금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막히면 뚫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예비해놨다니까. 그거 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근데 우리는 문이 막히면 좌절하죠. 권사님.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문이 다른 응답의 문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다 보면 예, 내가 거기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다른 문이 있다니까 다른 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해내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지. 근본을 봐야 답이 될 텐데 근본이 보입니까? 이걸 끝까지 끌고 가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지. 그다음 뭡니까? 실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해결해 보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진짜 집중의 시작은 뭐냐? 근데 집중하는 게 집중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 거죠. 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 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인 거예요? 예, 내가 보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나에게 집중된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집중되어지면 나에게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뭐요? 내 인생이 찾아지고 내 일이 찾아지고 뭡니까? 내 만남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내 정체성,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복음은 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내가 찾아진다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 내 삶이 뭐 된다고요? 하나가 딱 일치가 딱 돼버려. 일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기 두고 온 아들 걱정하고. 그건 집중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딱 집중된 지금 여기 이 시간 이곳에 내가 하는 일에 딱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 옛날에 그게 뭡니까? 분산되어 있잖아요. 일하면은 놀고 싶고 놀면은 불안해서 일해야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고 그게 왜 그러냐?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진짜 집중은 뭡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육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내가 여기 집중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저곳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여기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저쪽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이 집중에 힘이 없다 이게. 그 일이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예, 정말 내가 딱 집중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나는 그동안 나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내 스스로가 나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하나님은 오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찌 내 같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러니까요. 이게요. 다른 걸로 나를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행복을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보상을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상 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좋은데 그냥? 그 무슨 보상이 필요해? 내가 즐겁게 하는데. 심지어 내가 고생하는 것도 즐거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네, 그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지. 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이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탁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내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 1장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그러니 완전 어떻습니까? 집중의 상태. 내가 좋아진 게 어떻습니까? 내 일이 뭡니까? 이게 내가 모든 인생이 내 삶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여기에요 흩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뭘 해도 흩어졌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모았는데 흩어지더라니까. 근데 지금은 흩은 것 같은데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하나 응답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곳곳에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능력 아니죠. 나를 넘어선 능력이죠. 뭔지 알겠어요? 나를 넘어선 역사가 시작돼야 돼. 이게 여러분 와야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게 와야 돼요. 뭔가 다른 세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어제 늦잠 잤지? 아까 밥 먹었지? 이제 몽롱하니 지금.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이게 보이지 않게. 예, 나는 모르게 막 목을 했는데 흩어졌던 그 삶이. 네. 확 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이게 나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주도권을 가지죠. 주도권을. 내가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내 인생에 뭘 가져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주도권, 이 영권입니다. 요셉은 주도권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도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중되어진 이 축복 속에서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나예요. 엄마들이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에게 집중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애는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요, 애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4시 이게 내 인생이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를 가도 어때요? 어렵게 힘들게 겨우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일 돈 벌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공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스케줄 작성하는 겁니다. 스케줄을 작성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서훈아, 뭐가 나와야 돼? 응? 그 계획이 스케줄이야. 뭐가 나와야 돼? 분명한 목표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목표가 나와야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 속에는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여러분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3개월 스케줄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왜? 이게, 우리, 뭡니까? 4번 나오죠. 상반기, 하반기, 또 나중에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하잖아. 적어도 3개월 스케줄이 나와야 돼. 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중심으로 스케줄 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중심으로 스케줄 짜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예, 큰 대회 있잖아. 선교 대회, 또 렘넌트 대회, 그 다음에 산업인 대회. 이거 스케줄 짜는 거예요, 지금. 예,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대적 도전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스케줄 나와야죠. 스케줄 짜려면 어떻게, 지금 내 시간표, 내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나와야 돼. 지금, 그게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안 된 상태,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와도 내 거 안 돼요. 그거는 염려 속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없다,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뭡니까? 그리스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집중 속에, 기도 속에 되어지는 스케줄은요, 내 목표를 이루는 디딤돌이에요, 전부 이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안 있을걸? 육신적 목표라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절대 목표 속에 내 인생의 목표를 딱 담고 스케줄을 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단기 목표가 나와야 돼. 명확하게 정확히 꽂아도 안 돼도 나름의 단기 목표 이 정도 되면 되겠구나 하는 단기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누가 묻더라고요. 안산에 오래 계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안산 보고마가 내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개월 스케줄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스케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한 주 스케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의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죠? 그래서 기업가가 제일 빠른 거예요. 왜? 가장 현장에 민감하거든. 그래서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뭐야? 돈이야? 아니에요.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그 기업이 되도록 대학이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 인문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인문학이 가장 필요했던 게 어디예요? 기업에서 요청을 했어요. 왜? 너무 세상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가 이게요, 머리가 안 도네? 그래서 대학에 뭘 자꾸 발전시켰어요? 인문학 강좌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게. 제일 민감한 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민감한 게 어디예요? 교회여야 돼요, 교회. 왜? 교회는 현장을 직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현장이 없으니 교회가 계속 뒤로 빠져버려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닫을 만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가장 민감한 사람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스케줄이 나올 만큼 왜? 내 인생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 시간을 남이 쓰지 못하게 해라. 왜 귀한 내 시간을 남한테 줍니까? 내 귀한 경제를 남한테 빼앗기지 마라. 더 이상 너희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 예, 집중이 된 상태에서의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절대 허투루 그냥 보내지 마라. 오히려 그 축복을 더 큰 응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뭘 갑니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무슨 여정입니까? 언약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예, 여정은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여정이에요. 그죠? 목표 없이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여행은 돌아올 길이 있으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집이 없으면 뭐야? 방황이야? 뭐라고? 헛짓이야? 여정이란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바로 곧 뭐예요? 끝이에요. 언약은 시작이야 뭐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정을 가는 게 시작에서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았다는 말은 끝나는 건 다 된 겁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라. 정확하게 잡아라. 분명하게 잡아라. 선명하게 잡아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여정. 그래서요, C, B, D, I, P로 가는 거죠.